좁은 이 길 생명의 길 말씀 따라가는 길 괴롭히고 핍박해도 생명 돌아갑니다. 편개 믿자 유혹해도 부딪히고 갑시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육신 편긴 하지만 그 길 따라가다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가라 하신 생명길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오후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정신 차렸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듣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현인들, 한글역에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동방 박사가 아니라 동방의 현인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인 때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소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갔더라면은 예루살렘에 2세 미만의 많은 어린 유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현인들, 이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갔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가 빼앗길 줄 알고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2세 미만의 많은 유아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은 생각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믿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2장 1절에 주님의 초림의 사건을 보고 기뻐해야 할 그들은 오히려 소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궁중 강림의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놀라워할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왕된 이가 이스라엘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갈 길인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의 성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은 소동하게 되었는데 본문에 소동하다라는 이 말은 타라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뒤에 흔들다 흥분케 하다라는 뜻으로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그들의 잘못된 자아의 생각은 헤롯 왕을 흥분케 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2세 미만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믿음이 부족하여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이나 여기에서 경배는 동방인들이 전통적 인사법으로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 2세로서 로마로부터 수여받은 자신의 왕권이 찬탈될 것을 근심했습니다. 왕권 교체가 될 것을 걱정하여서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정통적인 유대 혈통으로 왕이 된 자가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탄생될 사실을 알고 자신의 왕권이 박탈될 것을 걱정하여 소동한 것입니다. 이는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그들의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고 헤롯 왕을 흥분케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뜻에 의해 상대방을 흥분케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도 마지막 주의 강림의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과 성도들 간에 있게 될 사건의 예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해서 주의 강림의 날에 믿었어도 버려둠을 당하게 될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자가 아님과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말은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과 보다 알다라는 오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로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다라는 말로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그를 안다라고 말할 때에 기노스코를 말합니다. 이는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를 안다라는 의미로서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만나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해서 여기에서 알고라는 말이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마지막 주의 강림의 날에 믿는 자를 심판할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모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삶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뜻으로서 엘리뿐만 아니라 아론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다른 불을 들이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됐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데 자신의 자아로 말미암아서 자아의 생각대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이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말하고 2차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22장 1절과 10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46절과 로마서 10장 16절에 각각 기록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면에 의해서 자신의 왕자리가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당황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당황하였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주의 강림의 때에도 이와 같이 예비함이 없는 믿는 자들 가운데 준비된 그날에 수많은 자들이 당황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비하지 못하면 준비된 그날에 주님께서 설령 오신다 할지라도 보고서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실상 경배할 이들이 경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왕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는 당시의 예루살렘에 종교계가 얼마나 타락하였음을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왕이 그들을 부르자 즉시 성으로 달려온 것을 볼 때에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고 타락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종 분리 원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먼저 성경을 연구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했어야 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치와 손을 잡고 예수 탄생의 사건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모세의 율법 속에서도 아론의 지파 중 한 명만 선출되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당시의 종교계는 그 나라의 5% 정도인 사두개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직 매매가 활성화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그 당시 돈을 받고 팔아서 45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한 자들로서 오히려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3명의 현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연구한 자들이고 예언을 연구한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권력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으나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헤롯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로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했던 자였고 서기관은 율법을 다른 책에 기록한 자로서 성경에 대해서 유식한 자였으나 머리로서는 성경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믿음이 부족하였어 실상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고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먼저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언제나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게 되면 영국교회와 같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지가 될 장소를 묻는 헤롯의 질문에 지체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메시아의 탄생지를 말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모든 남아를 죽인 비극을 이들이 가져오게 했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시를 묻는 헤롯과 그의 음모가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동방으로부터 온 현인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박사들을 불러서 그의 탄생의 때를 묻습니다. 즉 그 때를 알고 그는 메시아를 죽일 음모를 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결역에 자세히 묻고 이 말은 꼼꼼히 정확하게 묻다, 집요하게 물어보다라는 뜻으로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서 그 아이의 나이를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겨제역성경에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케 하라라고 했어.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온 현인들에게 그의 탄생의 장소와 그의 모습을 알아보고 가르쳐 달라고 했어.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탄생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였어. 동방으로부터 온 현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 장소를 알아보고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현인들의 동방으로부터 온 현인들의 길을 인도한 별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현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야 할 그 별이 동방으로부터 온 현인들에게 의해 보여졌고 그들을 예루살렘이 탄생하게 될 그곳까지 인도되었다는 것은 경건한 자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말을 써서 충만하게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연들과 같은 기쁨을 뜻하는 말로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보자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기뻐하다라는 말에 있어서 종교적인 기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환호성을 지르는 기쁨을 말합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현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본문에 경배하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어 복종하다라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에게 순복할 때에 쓰이는 단어로서 동방으로부터 온 현인들은 아기를 보자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알고서 무릎을 꿇어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황금은 모세 시대의 성막과 그 제구들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었으며 황금은 그 불변의 성질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의 왕권을 말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황금은 연단된 믿음의 신앙을 뜻합니다. 유황은 출애굽기 30장 37절에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표할 때 쓰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인 선지자 직분을 말합니다. 이를 성도로 말한다면 성도된 자의 기도 생활을 뜻합니다. 몰약은 침상이나 장사를 지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대표하는 물건으로서 그가 행해야 할 사역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약의 성도된 우리에게는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속화되지 말아야 할 신앙을 뜻합니다. 서머나 이 말은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달려왔어야 할 믿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였듯이 마지막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믿는 자들은 실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실상 주님을 영접한 이들은 이름 없고 알아봐 주지 아니하였던 목동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고 관찰한 이들이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속하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 소수의 인원들이 주님의 강림의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간 동방의 현인들입니다.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현인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한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시하심을 받다 이 말은 문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라는 뜻으로서 동방의 현인들은 8절의 내용과 같이 헤롯에게 한 약속이 생각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8절의 내용과도 같이 행하였을 경우에 그들의 생명은 헤롯에 의해 죽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도 헤롯에 의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도
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헌숙한 자들이 되어서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늘 묻고 그분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현숙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